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자녀 삼으시고 세상 만민의 복이 되게 하신 사랑과 권능의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아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 보좌 앞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 정결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순서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저희 안에 주님의 형상이 빚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고 위대한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26편이죠. 2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아는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찬송 부르세. 한 사람 도움받아 사람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을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은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교독으로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어나가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특송이 있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막힘없이 통과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한 분 한 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온전히 떨어져 심겨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4-5살 될까 말까 했을 때, 그 이전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거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억이 많은 사람들을 저는 부러워합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부모만 알고 자란 사람보다 심성이 너그럽고 좀 푸근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 어린 손주들에게 어떻게 나를 제대로 알리고 좋은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또 너그럽게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하여서 어떻게 나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죠. 이웃 사촌이라는 말과 같이 가까운 친척도 자주 안 보면 남이나 별다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시간을 같이 하며 서로 상대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 구역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속한 그 구역 외에는 거의 모르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구역 울타리를 넘어서 서로 다른 구역의 사람들도 알고 도움과 기도를 주고받으며 더욱 하나됨,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좋은 일이 시작되었다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이니 사랑이니 우선 그 상대를 알아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하신 인간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믿고 도움받게 하기 위해서 꽤나 애쓰신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의 4복음서들이 한결같이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신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주인의 난처한 형편을 해결해 주는 분, 또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분, 또는 맹인의 눈을 띄우는 그 빛 같은 분, 또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생명의 떡 같은 분, 무리를 걸으시는 분, 등등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 이적을 행하신 후에는 이제 설명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실 때 많은 제자들은 믿고 따랐지만 그 사회의 기득권층, 주류들은 그들의 다수는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이 상식이랄까 또는 세계관 내지 가치관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에게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온다면 그걸 바꾸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적을 봐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할 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여러 번 보이지만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죠. 첫 아들을 죽일 때까지. 하나님께 항거하는 많이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저런 기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성경의 기록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 저 구석에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가 그것이 기적이 아닌 어떤 우연이었다고 또는 어떤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될 만한 것이 됐다는 그런 의심이 꼬리를 올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적인 사탄도 그것이 기적이 아니었다고 우리의 의심에 부채질을 하죠. 나일강이 갈라진 것도 수심이 낮아서 그랬다더니 바람과 해일의 영향으로 그때 그 물이 빠졌다느니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쇠뇌되어진 현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이적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한 놀라운 사건을 또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갖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주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이적인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정답에 가장 근접하는 이적이 됩니다. 말씀한 대로 복음서의 모든 기적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기적은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적을 통하여 사랑과 능력과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그곳에서 유숙하시던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안이죠. 그들의 남동생 나사로가 깊은 병이 들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누이들이 예수께 기별을 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 동생 좀 고쳐주시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침착히, 어찌 보면 냉정히 대응하십니다.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이틀 후 내가 그때 즉시 가지 않은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시며 유대 땅 나사로의 집으로 출발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흘이 지나야 죽은 자의 회생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 하루나 이틀 후에 그 나사로를 살려냈다면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원래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까무러쳤다, 의식불명이었다, 이런 말로 또 부인을 할 것이니까 죽어서 나흘이 지난 후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나사로의 동네에 도착하십니다. 회생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시점에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 동생이 살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뜻을 이해 못하는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엄청난 선언을 하시며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랑하는 지혜자들과 그의 이웃들을 애통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인간적으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후 사랑하는 친구를 앗아간 원수,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 죽음을 면전에서 바라보며 완전한 절망과 체념 속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적을 행하시며 사랑하는 그들에게 놀랍고도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물론이고 죽음 같은 절망에 빠진 누이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적은 며칠 후에 있을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죽음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과 죽음을 대신 그 몸에 지실 때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아무 소망이 없다고 완전 절망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인간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코비드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죽음의 소식이 없는 날이 거의 없지만, 그리고 접시물에 빠져서도 죽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만 사실 인간들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기대 수명이 84세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병 안 걸리는 그런 인간을 만든다고 하고, 또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 있죠. AI를 이용해서 스스로를 좋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슈퍼 인간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은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절대 선이나 절대 진리가 없다고 외칩니다. 나름대로 믿고 나름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모습이죠.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들도 믿음의 여정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면요, 여기까지 왔지만 기독교를 무슨 동호회나 도덕적 자선단체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신자나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은 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 내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그런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그 일을 체험했다면, 내가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내가 그 나사로였다고 참으로 믿는다면,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여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이 정도밖에 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체험에 상응하는 어떤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그가 행하신 기적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그 생동적인 믿음, 역동적인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적 상황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니냐.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약해지는 것 아니냐 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고 그냥 좋게 지내자는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성숙이나 성령의 열매나 신앙의 추수가 거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손이나 믿음의 후배들에게 미칠 믿음의 유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손,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나도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17절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많은 것과 벌거운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소유한 물질, 세상적 위치 또는 우리에게 있는 종교성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도리어 낮아지고 죽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열심을 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생명과 부활 되시는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지난주 우리가 들은 설교대로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의 겨자씨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런 상태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우리의 절망적인 영성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쯤 살아있는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져서 세상에 대해서 육적에 대해 완전히 죽은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저런 죽음 같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 20대 이런 일만 시련이 옵니다. 참 젊은이들에게 죽음 같은 고난이죠. 또 가족의 사망이, 또 실직을 합니다. 파산을 합니다. 중병에 걸립니다. 등등등. 그때 우리 대부분은 많이 낮아집니다.
낮아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께 서원도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다는 모르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는 연습을 시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이제 고난은 없지만 평안하고 유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 같이 살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주님 외에 사랑하고 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위, 소유, 능력, 열심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내 것으로 있는 한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따르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금요일 루안다에 가 계신 김광진 목사님으로부터 큐티 묵상과 그 선교지 상황을 우리가 카톡방으로 받아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 사진 온 거 좀 올려주시면. 네, 저 새로 짓고 있는 우리 김광일 집사님이 페인트하신 건물 앞에서 우리 김 목사님이 묵상을 나누시거든요. 김평윤 선교사님이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김광일 집사님 페인트한 곳이고 한번 보시면요, 저쪽이 고등학교예요. 지금 고등학교는 루안다 전체에서 순위가 전체 순위가 4, 5위 하는 그러한 기독교 고등학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쪽 보면 이제 건물이 두 개죠. 이제 신학교 건물들입니다. 왼쪽은 완공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저 건물도 김광일 집사님이 페인트하셨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게 완공되면 이제 신학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워질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영상 보고 조금 놀라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흔히 선교지 하면 좀 후지고 조금 그런 것을 연상하는데, 정말 이 산타클라라에 여기 산호제에 갖다 놔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 뭐 넓은 운동장 하며 뭐 너무나 멋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가서 보고 감탄을 한 그런 현장인데, 30년 전에 그 루안다 상황을 아세요? 그 두 종족 간에 그 인종 말살 같은 그런 학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00만 명이 죽은 그때입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나고 과부들이 생겨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김평육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신 그 시작이 지금 30년 후 저런 모습으로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몰랐는데 20년 이상 이 사역을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거는 루안다의 수도인 키갈리에 있는 WMF라고 그러죠. World Mission Frontier. 그 선교센터를 보신 건데 저거하고 비슷한 선교센터가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 5개국에 세워져 있거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베이 지역의 한 선교사 김평육 목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저소득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저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참여한 많은 교회와 개인들의 기도와 물질과 봉사가 있었지만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것일 뿐이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은 기도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고 참으로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주님께 나도 죽어져서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완전한 절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까지 몰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 후 우리를 기적같이 살리실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증거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똑똑함으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부지런함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면 이제 그 한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져서 그를 의지하고 맡겨드릴 때 더 큰 일을 이루신다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 3월 2일 주일은 고난주일이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과 교백하지 않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를 향해 품으신 주님의 뜻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계기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살아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믿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최정상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기도, 새롭게 다짐하는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와 급변하는 세상 풍조에 밀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잊어가며 미지근하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과 능력, 부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빈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동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8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가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풍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 가지 은혜를 생각하며 너무나 미약하지만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더욱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프리카에 계신 목사님과 또 그 월드 미션 프론티어 사역을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광규 목사님 지금 먼 길 아프리카에 나가 계십니다. 앞으로 한 주간 더 계실 텐데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 영역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주민들에게,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에 더 확실히 믿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20여 년간 돕고 있는 이 월드 미션 프론티어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을 그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당신께 순종하여 단식에 헌신하는 종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로 그들의 봉사로 아버지여 하나님 일이 완전히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김병욱 선교사와 그 스태프들과 현재 직원들 수백 명이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여 그들의 삶과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신교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교 식사를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김윤선 반주자 출타로 오늘 예배 반주해 주신 이윤서 성도에게 감사합니다. 어디 잠깐 얼굴 좀 봅시다. 좀 일어나 보세요. 저 뒤에서 잘 안 보이니까. 이윤서 성도 오늘 감사합니다. 4번 우리 사순절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주고 다음이 이제 고난 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죠. 2주 남아 있는데 이 기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시지 않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기도와 말씀 매일매일 하시고 또 나의 삶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 고치시는 결단도 하고 또 새롭게 하셔야 할 일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4월 7일 저녁 7시 30분에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금요부터 금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첫 예배를 성금요일에 드린다는 것이죠. 많이들 나오셔서 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간 홈레스 사역이 있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아침에 교회에 모여서 가는 거죠. 우리 박지영 권사님께 연락해서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구역장 모임은 14일 금요일 저녁 6시 반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정말 변함없이 화요일에서 토요일 아침역 6시에서 8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은 나와보는데 요즘 우리 사모님 불쌍해. 목사님도 안 계신데 혼자서 그 새벽에 나오셔서 문 따고 문 잠그고 그러는 게 여러분 좀 나오셔서 격려 차원으로 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와 큐티 나누는 반, 배움반은 휴강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양 함께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이제는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동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예배 자리를 떠나가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